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6일 불교인에 올린 제 글, 종교의 4대주의는 끝나지 않는가, 이 얘기를 글을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4대주의는 본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과 관계를 맺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정신의 구조로 굳어져 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존해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4대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비판을 거부합니다. 조선 후기의 일부 지식인들이 명나라의 멸망을 두고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다고 통곡했던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외교 관계가 존재론적인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 사회는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립학교법 파동에서부터 최근의 시위에 이르기까지 숱한 집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힘과 정책을 신앙의 정당성과 동일시하는 심리 구조의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표출입니다. 종교가 초월적 가치가 아니라 강대국의 힘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종교는 이미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신앙이 권력을 향한 죽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력의 법복이 되어준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하부 구조에 불과합니다. 이념화된 종교는 언제나 사회를 밝게 밝혀주기보다는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일부 개신교계의 일탈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불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불교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권위를 통해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당에 유학하지 않고 독자적 교학 체계를 세워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역사에서 단 한 사람 세계적인 사상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원효일 것입니다. 그의 사유는 외부의 인증보다 내적 통찰을 중시하는 불교 정신의 정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주류 계보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계의 법을 받았다는 수법의 계맥을 정통성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효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표 종단이 종조로 모시는 도의선사 역시 중국에서 계를 받은 인물입니다. 계보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통성을 꼭 외부의 승인에서 찾는 사고방식입니다. 국내에서 종조를 기리는 사업을 넘어서서 도의 스님의 계를 받았다는 중국의 개원사에 수법 기념비를 세운 일은 상징적입니다. 게다가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조계종뿐만 아니라 태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중국의 지류임을 자처하며 안심하려는 정신적 등기 절차가 아니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등기를 하는 거죠. 우린 중국에서 뭘 받았다 하고. 종교가 스스로의 사상적 성취가 아니라 외부 계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이미 정신의 중심은 아니라 밖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근대 불교는 메이지 이후 국가주의와 결합하며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강대국을 향한 사대가 아니라 스스로 강대국이 되었을 때 국가 권력을 신성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대주의였습니다. 내적 진리보다 외적 권력을 상위에 두는 순간 종교는 권력의 장식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남아시아 불교계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불교가 민족 정체성이나 국가 권력과 결합해 배타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사례가 그러합니다. 종교가 국가 정체성의 방패가 되는 순간 자비와 연기의 가르침은 보편성을 잃고 집단의 이익으로 축소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혹은 이슬람이 제국의 확장과 결합했던 역사 또한 신앙이 비판의 언어를 잃고 정당화의 언어로 변질되는 동일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사대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전통적 사대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숙미 분위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명문대학 연구소에 10억이 훨씬 넘는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그 대학의 초청 강연을 종문의 영광처럼 과장하는 모습은 건강한 국제 교류라기보다는 서구 지성계의 승인을 받아서 국내의 권위를 세우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물론 국제연대는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의 기준이 빈약하여 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저자세라면 그것은 교류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교류는 대등한 주체성에 위해서만 빛을 발합니다. 사대주의는 특정 국가나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집단이 외부의 힘을 빌려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심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고착될 때 종교는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힘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종교는 자기 본연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권력을 향해 왜라고 질문하지 못하는 종교는 결국 어둠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불교가 지금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깨달음은 외부의 인증으로 완성되는 것인가? 신라의 원효가 보여준 길은 분명합니다. 당나라라는 거대 권위를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해골물을 통해 자기 마음으로 회향한 사건은 밖으로 향했던 기준을 안으로 돌려 세운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엄청난 혁명이었죠. 그 질문을 회피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 사대주의의 구조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불교가 이 물음 앞에 당당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사대주의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판의 언어를 잃은 종교는 침묵 속에서 권력의 편에 서게 되고 그 순간 종교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허물게 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자, 꼭 한국 불교의 세교화를 얘기하던데 한국 불교의 세교화는 외국의 권위 있는 대학에가 후원금을 내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